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은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밤낮으로 졸랐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눈길이 닿지 않는 먼 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이 얼마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다 떠나가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진 둘째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으나 그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돼지치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그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줄여 죽게 생겼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구 밖까지 가서 기다리다가 혼자 쓸쓸히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는데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멀어도 아들의 모습이 변했어도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밭에 나가 일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마다들이 집 가까이에 오자 노랫소리와 풍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만 해도 저녁에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듣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만나니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하인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하인은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다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달려와서 얘야, 동생이 돌아왔다. 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내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암소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함께 다 날린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문 밖에 그대로 뻗팅기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즐거웠다가 이 마다들로 말미암아서 큰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마다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릇된 생각을 바꾸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다들은 나무랄 데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다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다들과 같은 교인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입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성실한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을 살펴보면 행복한 모습보다 어둡고 찌푸린 모습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쾌활하고 힘찬 태도보다 무표정하고 맥 빠진 태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잔치집의 즐거움 같은 것이나 삶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자는 문 밖에 서 있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서 이를 같이 즐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부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의 광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끝없는 창공, 수없는 은하의 별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꽃과 새들과 물고기, 그 동물들을 보십시오. 누가 별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으며 꽃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의 종류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고난받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너무나도 풍성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장차 거할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거대함과 부요와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21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온통 보석으로 꾸며 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높이와 사방이 6,000리의 보석으로 된 성입니다.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삼천리는 한반도의 북과 남쪽의 한반도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그 삼천리는 1200km에 달합니다. 한반도의 대략적인 길이가 1200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산도 참 멉니다. 그러면 6천리는 2400km입니다. 2400km 높이와 길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보석과 진주와 정금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웅장함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유하고 풍성하며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과 그 태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친구를 초대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다면 아버지가 얘야 염소 새끼가 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마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아버지의 그 품성, 그 성향으로 보아 예전에도 맏아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힌 그 사실을 맏아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그 정성은 잊어버리고 혹여 잘못으로 조금 거칠게 대한 것, 잘못 대한 것, 그것은 더 크게 생각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준 것은 잊어버리고 마음에 섭섭한 것은 크게 생각해서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이를 이해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것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대목입니다. 맏아들이 불평하자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것이 모두 다 맏아들 것이라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로 보았으니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안 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환난도 유익되게 해주시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신자, 그러한 신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은 부모 눈에 볼 때 자녀의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책망하고 나무라면 자녀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점만 보고 비난하면 마음이 상하고 우애가 깨지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모두 하나하나 모두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사람 누굽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삶이 얼마나 원한으로 사무칠 수 있겠습니까? 물설고 낯선 그 외국에,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그 외국에 갔는데 노예로, 하나의 물건 취급당하는 노예로 팔렸으니 그 마음의 한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만약 그가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다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며 미움으로 인해서 육체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애써서 힘써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들어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안 형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들이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어서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당신들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의 식구들을 기름진 땅
고센에 거하게 하며 편안하게 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면 먼저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형님이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관절염, 위장병, 심장병 이런 병들이 심해서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부형님,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형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같이 그 사연을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기꾼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과 저는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표가 다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물론 있는 재산마저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나를 속이고 돈을 뒤로 빼돌렸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원수는 내가 꼭 갚고야 말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부형님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목사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부형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부형님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서 밝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의 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로서 문 안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십시다. 마다들은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못된 동생으로만 보고 아버지를 못된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불공평한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과거에 속상하게 했던 일, 말 그렇게 안 들어서 제멋대로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썩어갑니까? 그랬던 일들이라든지 재산을 창기에 다 써버린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자기 뜻대로 하는데 아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와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와 말을 주고받고 하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잔치집같이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다가와 유혹할 때 하와가 했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여서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귀와 같이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많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떠한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가보니 아직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주인이 정오와 오후 3시에 장터에 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봤는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여 거기서 일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주인이 관리자를 통해서 그날의 일값 품값을 지불하는데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품값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해봤자 겨우 1시간 정도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받았습니다. 그날 일한 품값은 한 데나리온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늦게 와서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차례가 돼서 돈을 딱 받아봤는데 몇 데나리온을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을 조금 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값을 주는 것을 아주 불공평한 처사라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몰려가서 말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왜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므로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을 때 그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따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문 밖에 서 있는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잔치도 벌렸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아버지를 섬겼던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런 나의 모든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맏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은 너그럽고 풍성한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오해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 뜻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범주에 들어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때문에 맏아들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고 부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너그럽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매사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험악함, 나그네와 같은 인생 길을 밝은 마음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그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 아버지의 명에 늘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오해하여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뜻대로 불평불만을 가져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을 항상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